예, 또 이렇게 거의 한 달 만에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기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는 그동안 이제 저희 집사람도 은퇴하고 나서 조금 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시애틀 북쪽에 있는 몰로 YM베이스에서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고 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또 함께 거기에서 진행된 다른 또 연이어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참여하고 좋은 시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동안 참 어려운 코비드 때문에 많이들 고생하셨는데 이제 거의 잠잠해지고 또 아마 새해부터는 많은 우리 주위에 변화와 함께 또 하나님의 교회가 많은 전도와 또 사역의 길이 활짝 열리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말씀 위기를 승리의 교회로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지난 3년 동안 코비드로 인해서 받은 개인과 가정과 교회, 사회, 세계적인 고통과 아픔은 경험한 자들, 또 주위에서 경험하는 걸 보는 자들, 또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교제와 삶에 장벽이 쌓여진 상황에서 모두가 겪는 위기요, 고난의 시절이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그 적은 눈으로도 볼 수 없는 그 적은 바이러스 하나가 전 세계 인류를 공포의 도가니로 생명의 위협으로 이렇게 다가온다는 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인가를 생각해보는 겸손하고 낮아질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도 생각해 봅니다. 전 세계적인 위기가 지난 3년 사이에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위기, 실제 전쟁으로 말미암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사실 동서 간의 갈등일 뿐만 아니라 상당히 위험한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험한 전쟁이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우리 모든 교회와 하나님 사람들의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쟁은 사실은 사람의 죄악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죄성과 욕심 때문에. 그 이외에 경제적인 위기는 전쟁 플러스 기후 이상, 그 다음에 코비드로 말미암아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위기를 겪어왔고, 물론 미국에서는 많은 정부의 지원이 있어서 어려운 코비드를 간신히 넘겼지만 아직도 전 세계에 미친 경제적인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이 지대합니다. 그 모든 것 이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별히 교회는 예배하고 교제하고 서로 만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자유가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빼앗긴 게 아니라 할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겪는 도전과 위기도 상당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 위에 지난 몇십 년 사이에 세대 간의 갈등이나 문화적인 충격이나 인종 간의 갈등, 인간의 기본적인 윤리, 도덕에 대한 갈등과 혼돈, 정말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는 위기와 도전과 고난과 시련이 계속되는 어려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인 남왕국 유다 왕 때에 유다 백성들이 경험한 가장 위기였는데, 이런 위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승리로 이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계획들을 보여주는가를 말씀하셔서 잠깐 보게 됩니다.
근데 잠깐 그 코비드 때문에 라이브 리서치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아직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제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대여섯 가지 여러 현상이 있는데 특별히 코비드 동안에 교회를 현장 예배를 듣지 못하고 집에 있던 이제 집에서 줌으로 예배를 보던 여러 모습으로 그렇게 교회를 나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주저앉았지 않아요. 집에서 편하게.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나가는 게 불편하고 쉽게 말해서 게으러졌다고 하나 게으름 때문에 교회에 많이 들어오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교회를 바꾼 또 성도들도 많이 있다고 하고 특별히 교회 갈 이유를 많이 상실했다고요. 일반 성도들의 삶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건 코비드와도 꼭 관계된 건 아니지만 교회에 예수님이 없는 예배와 말씀, 현대 교회의 허물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서부 사회 현대 교회의 대표적인 현상들이 우리 주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유럽과 미국과 한국과 같은 선진국 내지 개발도상국에서 일어나는 많은 현상인데 반대로 제3세계에서는 지금 성령의 역사가 상상을 초월하게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심지어는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거의 모슬렘들이 복음 앞에 들어오지 못했는데 지난 한 10년, 15년 사이에 모슬렘교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이건 많이 뉴스에서 신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봤지만 이번에 저희가 이제 미션 컨퍼런스에서 경험한 것은 그분들 전문가들이 직접 와서 얘기하는데 정말 꿈과 환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사는 시대는 특별한 시대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저희가 살고 있는 미국과 유럽은 이미 전도 대상국이, 선교 대상국이 되어버렸고 한국도 30년 성장하다가 30년 만에 바닥을 치고 있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 교회가 상업주의의 그 문화에 오염되어서 복음을 성도들의 필요와 요구에 맞춰서 상품처럼 전달하는 그리고 커머셜리즘 때문에 소비자가 왕이 되어버리는 현대 사회에서 특별히 서구 교회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가를 우리가 지적하고 사람들은 예수님 대신에도 교회에 안 가도 세상에 수많은 좋은 버금가는 훨씬 더 뛰어나고 아주 확실한 딜리버리를 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등한히 하는 아주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들은 아주 상식적인 말씀을 증거합니다. 보통 보편 상식적인 충고를 주는데 성경 말씀 한두 절을 인용하거나 말거나 하면서 극히 인본주의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현대교회가 생명을 이뤄가고 있고 또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 간다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모노베이스에서 그 두나밋이라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참 관심 있게
참여했고 또 그 다음에도 2번 다른 데 서 있는데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미션 퍼스펙티브라는 그 전 세계의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의 확장을 선교적인 차원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 인류 역사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렇게 쭉 다루는 내용인데 거기에서 저희가 제 자신이 개인적으로 참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놀랍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50몇 년간 말씀을 알고 듣고 배우고 가르치고 증거하고 또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은 어마어마한 일들을 전 세계에서 해오고 지금도 하고 계시구나. 본문 말씀과 함께 제가 이제 그 부분을 통해서 마지막 결론을 내볼까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에 닥친 국가 민족 신앙의 위기는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특정한 지역에서 특정한 시간에 구체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고 그때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해서 승리를 경험했는가를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마 구약 성경에서 역대 상하에서 가장 원업도 드라마틱한 사건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도 본문의 영적인 진리와 신앙의 본질은 똑같이 적용이 되어지고 불변의 진리이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일하시고 그 시대 그 문화에 그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그 일하시는 내용과 그 본질과 진리는 이 시대 문화와 시대가 많이 변했지만 이 시대에도 그대로 그 본질적인 영적인 진리와 신앙의 본질은 적용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여호사밧 왕은 상당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닥쳤는데 주위의 3개국이 연합군으로 형성되어서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이때 왕이 기도하는 모습이 20장 3절에서 12절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국가, 사회, 교회 위기는 결국은 지도자들의 책임과 리더십에 달려있는 것을 늘 역사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민족과 국가를 심판할 때 역사적으로 보면은 지도자들을 잘못 선택하고 혹은 지도자가 잘못 나타나서 국가를 위태롭게 하고 그게 전쟁으로 인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런 위기 가운데서 여호사밧 왕은 선함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 앞에 보면은 과거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고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은 이러신 분인데 지금 앞에 우리가 당한 이 사건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여호와 하나님은 열방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우리를 공격해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첫째 대적할 능력이 없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오직 한 가지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이게 신앙인의 삶의 위기 가운데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성경에 흐르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그랬고 여러 가지 위기 때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대처할 능력이 없고, 그러면 어떤 제2의 제3의 방법이,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여기 모르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주인 되시며 왕이시며 다스리시는 주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나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본적인 원칙이기도 합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그랬죠.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하게 됐고, 이렇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한 곳에 도착했는데 좌우에는 높은 산이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리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뿐만 아니라 병거들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전우자위에 빠져나갈 구명이 하나도 없었어요. 구원의 기회는 전혀 없었던 위기 때 당연히 백성들의 반응은 심히 두려워서 불평, 불만을 하고, 아니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매장하려고 하는가 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살았던, 애굽 사람 섬기는 거, 종으로 살았던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고 정말 비극적인 불평, 불만을, 믿음 없는 소리들을 많이 하죠. 그때 하나님의 종인 모세의 믿음과 순종, 또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고, 너희는 가만히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증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음성이 모세에게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백성들 앞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에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을 때 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구원을 경험했고,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는 수장되는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현대 고고학자들이나 연구자들은 애국의 병거들이 홍해에 있다고도 그러는데 그건 다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확실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위기에서 진퇴양난이라고 그러죠. 사면초가로 피할 길이 없는 그곳에서 구원과 승리의 비결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믿음의 결단과 순종의 삶을 통해서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는, 지난 교회 역사도 이런 몇 사람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번에 미션 퍼스펙티브를 수없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삶, 교회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개인의 삶에서도 지금 이 자리에도 각각 다른 삶의 위기와 결단이 필요한 것을 여러분 모두 가지고 있을 거고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의 사역과 도전에도 많은, 그동안 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컴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발론터리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OS와 인근에 하나님의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사역을 할 수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발론터리나 인발론터리 또 오는 경우도 있어요. 세계 선교 역사를 보니까. 그런데 발론터리나 인발론터리나 오는 사람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밖으로 발론터리 갈 수도 있고 또 억지로 가는 것들이 역사 속에서 반복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갔는데
교회가 앞으로는 더욱 밖으로 나가서 사역의 현장을 넓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기원하면서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과 순종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불변하고 하나님의 본성도 불변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모슬렘들에게 지금 수십만이 들어온 것 같은데 한 20만쯤 30만쯤 그전에는 진짜 몇 명 없었어요. 역사 속에서. 근데 대부분이 꿈과 환상으로 예수님이 나타나고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만남이 있기 때문에 모슬렘들에게 거듭난 모슬렘 성도들이 복음을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또 그렇게 비전과 환상을 본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도록 또 인도해 주시고 진짜 예수님 부활하신 걸 저도 못 봤고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음성 들려보는 거 저도 아직 경험 못 했거든요. 근데 너무 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살아계세요. 예수님 확실히 부활했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스리신 분, 왕이에요, 왕.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 저희 삶의 짧은 인생 가운데서도 고비 때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때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셨고 인도하셨고 막을 길은 막고 좁은 길을 열어주시고 했던 것을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한 번 말씀하신 건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저희가 다 아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또 마태복음 28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상명령 주신 것, 이런 것들 너무 많이 알고 또 많이 설교를 했지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을 보면은 그 말씀이 얼마나 생생하고 신실하고 변함없는지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구원의 마지막 단계를 마무리해가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시대에는 지금은 물론 우리는 기록된 구약을 가지고 있지만 선지자들을 통해서 세우신 선지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입술에 말씀을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도 그래요. 15절에 보면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전달하는데 이 큰 우리를 첫째 두려워하지 말고 둘째 놀라지도 말라. 왜냐하면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내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인류 역사에 피지컬리 일어난 전쟁도 우연이나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주장했다면 인류는 벌써 망했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막으시고 위기 때마다 승리케 하시고 2차 대전이 승전으로 끝난 것도 여러 가지 비밀과 하나님의 그때그때 역사가 있었습니다. 다 지나고 보니까 영국의 리스 하웰이라는 사람이 정말 영국에서 중보기도자로 기름받고 진짜 24시간 그 팀들이 기도하는데 직접 영적인 상태와
그 현장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구체적으로 기도했을 때 결정적인 유럽에서의 전투에서 나치가 관계가 단절되든지 여러 가지 또 결정을 못하든지 해서 극적으로 승리할 기회를 놓쳤던 것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의 핵무기와 함께 차이나나 여러 그 독재 국가들 안에서 전쟁의 위협과 공포는 누렸지만은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관자이시고 다스리신 분이세요. 17절에는 이 전쟁으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항우, 대열을 이루어서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줄 서서 보라 이래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래 두려워 말고 놀라지도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서 전쟁 준비는 하는 거죠.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현장으로 실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호와 하나님 쪽이 항시 승리합니다. 역사에서는 하나님 거역하고 대적하는 독재자가 지배할 수 있었다면 벌써 독재자의 세상이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고 예배하고 찬양을 합니다. 첫째 18절에 보니까 왕이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백성들도 따라서 경배하고 또 찬양팀을 세워가지고 힘이 큰 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받아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경배. 우리 항상 예배 중에 찬양하죠. 믿음 안에서 공동체가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하고 드리는 찬양의 가사와 내용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거고 성도들의 삶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찬양 중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찬양은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솔로몬 왕이 그 성전을 다 지어가지고 모든 걸 구비해 놓고 제사를 지내지 않은 7,000번의 제사인가? 그 제사를 다 지내고 제사장들이 이제 막 찬양을 할 때 성전 안이 하나님의 신령한 임재로 가득 차가지고 제사장들이 거기서 섬길 수 없을 만큼 거룩하고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2번이나 성경에 나타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리보에서 엄청 두들려 맞고 얼굴이고 몸이 피로 낭자된 상태에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깊은 밤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수들도 들었어요. 근데 그 자리 가보니까 굉장히 좁아요.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찬양은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2장 3절에도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 이랬는데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이스라엘의 찬양을 보좌 삼아 내려와 좌정하시는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시나이다. 찬양 중에 역사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말은 불변하신, 물론 온전하신 분이지만 약속을 실천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또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 아침 일찍부터 준비를 합니다. 백성들도 왕도 하나 되어서 왕이 결단하고 백성들도 순종하면서 왕이 다시 한번 다짐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왕이 나를 신뢰하지 말고 우리 군대 신뢰하지 말고 여호와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선지자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두 가지 있어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신뢰하면 굳건히 설 거고 형통합니다. 그래 백성들까지 의논해가지고 동의를 해서 온 회중이 단결해서 찬양팀을 세웁니다. 그래서 거룩한 예복, 성결한 삶이죠. 믿음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세상의 전쟁의 이런 태도는 지금은 상상할 수 없어요. 그게 영적인 전쟁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찬양팀이 앞서가면서 여호와를 찬송하는데 찬송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여호와께 감사해라. 그 다음에는 우리말은 없지만 이제 왜냐하면이 for 영어로는 왜냐하면은 그 여호와의 자비하심 혹은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이 두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나 모세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본성이 인자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그리고 그는 또 다른 데는 그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 또 시편에는 같이 나오는데 그 인자하심 가운데는 loving kindness,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인데 사랑 안에는 신실함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럼 대표적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건 불변하고 그건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그 여호와께 감사한다 그 말은 신실하신 선하신 인자하신 하나님은 항상 그의 액션 하나님께 행하시는 인류에게 행하신 역사에서 행하신 일에는 이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은 we praise him for who he is. We give thanks to him for what he did. 대개 찬양은 하나님의 본성을 찬양하고 감사는 그 본성을 가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신 것에 대한 감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찬양을 통해서 영적인 싸움에 나가는데 이 대군인데 얼마나 중요한 찬양입니까? 수많은 시편 150편도 다 찬양일 수 있는데 짧은 시간에 이 찬양을 올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분을 감사하라. 그분께 감사하라. 감사란 말에는 전쟁이 아직 안 끝났는데 이 순간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많은 예언의 내용들은 과거 완료형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언은 미래의 사건인데 히브리어의 그 표현을 보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예언들이 동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예언은 다니엘서의 예언이든 에스겔서의 이사야 선지자 예언 정말 몇백 년 전에 한 예언이지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예언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다스리신 분이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적군들이 자기끼리 싸워가지고 박멸하는, 물론 여호와의 복병이 거의 천사들이겠죠. 엘리사 때 엘리야 때 나타난 천사들처럼. 그래서 승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이게 다윗의 찬양이 역대 상 16장에도 몇 번 반복되고 시편에는 수없이 반복되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이 전쟁은 우리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승리 주시고 구원이 이루어지실 것을 이미 받은 것으로 믿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까지 하는 거죠. 이때 하나님이 그 믿음과 약속과 함께 구원의 역사를, 이때 보면은 산 사람이 없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크고 놀라운 사건, 아주 대중이 come and see, 와서 서서 보라고 했는데 진짜 온 백성들이 군인과 함께 와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를 보고 감사하고 돌아가서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 주시니까 그 땅에 평강이 찾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 말씀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요약하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불변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trust and obey,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개인의 삶에도 국가와 민족의 삶에도 지구상에 일어나는 거대한 전쟁도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보이지 않게 마귀의 괴계겠죠.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신뢰와 순종은 이제 기도로 나타나는데, 특별히 저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약속대로 그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고 그의 임재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승리케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와 그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며 기뻐하고 심령의 평강과 사회의 건강한 평화가 다스리는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미션 퍼스펙티브 15주간 코스인데 저희가 앞부분만 지금 했는데, 정말 이걸 보면서 총체적으로 한 800페이지 되는 대단한 자료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의 스토리예요. 역사 속에서 성경 외에 그 종합적으로 경험적으로 현재 2000년 역사 혹은 4000년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되돌아보면서 정리한 자료인데,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충격적으로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모든 것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걸 보면서 제가 가끔 설교 때 인용했던 Don't waste your sorrows. 어느 분이 쓴 책이에요. 여러분의 슬픔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한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신가를 보여주는데, 많은 경우 저도 그랬고 되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어른 고비 때마다 정말 슬퍼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떠나고도 싶고 고통과 어려움은 많은 사람을 교회로부터 주님께로부터 떠나가게 합니다. 어려움 때문에, 고난 때문에, 위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은 지금도 다스리시고 우리가 다 몰라요. 하늘나라에 가면 알겠지만 하늘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건 역사가 지금 많이 증거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사람들이 못 믿으니까 더 그러는 것 같아요. Don't waste your sorrows. 그 위기가 무엇이든지. 두 번째 이번에 새로 느낀 건 저 같은 사람에게 Don't waste your life. 여러분 주어진 청년이든 젊은 층이든 노년층이든 저와 같이 은퇴한 자든 Don't waste your life. 생명이 있는 마지막 한순간까지 주님은 함께 하시기 원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기뻐하기 원하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고 모든 거리에 복음의 증인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악함과 또 선함을 다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하나님의 goodness, 선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편에서 선하심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에 고발리스 함께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찬양의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가시고 주님을 경험하시고 어떤 상황과 여건에서도 주님 붙잡고 주님께 달려갈 때 승리는 구원은 우리의 것이요 주님만이 주십니다. 잠깐 이 말씀 가지고